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10절,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가 오늘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이 총 4페이지나 장식하고 있고 또 7장 전체를 스데반의 이 긴 설교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긴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설교도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예수님 설교는 뭐 길어봐야 3페이지 아래 2페이지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스데반 설교는 총 4페이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웃긴다고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오늘 본문에 실린 스데반 설교는 매우 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긴 설교를 오늘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설교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또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들의 설교도 그것을 일정 부분 이렇게 요약이 되어서 이렇게 성경에 올리기를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스데반 설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데반 설교가 이것을 다 올리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 설교도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의 설교, 이 긴 설교를 다 올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일일이 꼼꼼히,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면 꼼꼼히 살피잖아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그렇게 꼼꼼히 살필 수는 없고 요약해서 오늘 이 스데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이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흥분시켜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은 이렇게 돌로 쳐 죽임 당하면서까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 7장은 3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추앙하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폭로해내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 스데반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바로 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고백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매일 자랑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입만 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첫 말을 뭘로 드냐면 이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출신은 이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의 피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할 때 이 우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갈대아에서 이방 우상들을 향해 불을 피우던 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전체가 이 이방 우상에 가득 잡혀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자란 이 아브람, 그 아버지 데라 다 모두 우상을 섬겼던 자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설교 첫 부분에 바로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람 다 이방 땅에서 자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하면 정말 구원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선민되게 한 아름다운 자라고 높이 추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른 체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첫 마디에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우상을 섬기던 자,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둘 수가 없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급히 불러내시잖아요. 빨리 짐 싸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 원래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대단해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짐을 싸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 쫓아갔으면 우리가 꽃길이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면 꽃길,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으면 꽃길이 아니고 생명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 쫓으면 꽃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쫓으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의 자리에 서고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생명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연단이, 때로는 어려움이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때 야 이제는 꽃길 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길 갈 때 고난과 연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쫓아서 가나안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 쫓아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낮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틀림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 나자마자 어디로 싹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는 거죠. 스데반이 이것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가서는 또 잘 살았어요. 애굽 가서는 자기 부인 사라가 나이가 그죠? 애굽 갈 때 70대였는데 부인은 그럼 60대거든요. 근데 애굽 왕이 보고 반할 정도로 이뻤다는 게 되게 놀라운, 그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굽 왕이 보고 반할 정도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이쁘면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 이제 애굽으로 가면 나를 절대로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오. 뭐라고 부르래요? 오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동생이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오. 근데 딱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합니다. 그 소문이 금방 바로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름대로 바로 사라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아내로 삼겠노라 선포해버리고 너는 누구야? 했더니 오빠입니다. 하니까 오빠에게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 사라를 범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선지자의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장 보내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팔았던 아브라함이 책망받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처녀인 줄 알고 그를 아내로 맞았던 바로 왕이 책망받아야 됩니까? 누가 책망받아야 되죠? 바로 왕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왕을 족치는 거예요. 너가 왜 이랬냐고. 바로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처녀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지 동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그 값까지 다 치렀는데 하나님이 밤에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시고 바로 왕을 책망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되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이걸 부르면 안 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바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보통 이러면 박수를 치시던데, 네,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다들. 이게 박상철이 불렀던 무조건 무조건이야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눈에는 지금 아브라함밖에 안 보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야단을 바로 왕에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 나와도 이런 방구 얘기 안 하시고 계속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됐다,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출신 성분부터가 벌써 이방 출신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다가 하나님 명령은커녕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첫 번째 그거였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자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뭐예요? 돌을 하나씩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 저를 죽이리라고. 왜냐하면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이 뭘 얘기합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완성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정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보좌와 생명을 다 버리면서 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십니까?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그런 말 서로 축복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 이걸 이제 알고 앞뒤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시작. 둘째는 이제 모세를 스데반이 또 당겨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지만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뭐여서? 연약한 죄인이어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 너무 귀하고 좋지만 그 율법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세 율법을 바꿔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키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큽니다. 그런데 저기 유럽에 가면 나보다 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야 내가 좀 작은 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모세 오경 뒤에 쓰여져 있는 모든 책들은 딱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는 거였어요. 왜? 율법을 보니까, 모세 오경을 보니까 우리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와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딱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율법을 보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려고 모세 얘기를 또 한 겁니다. 너희 모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정말 이스라엘의 중심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증거로 할례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이 선민된,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는데, 스데반이 이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실체로 밝혀버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까 이 아브라함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있었어요. 왜 그늘이 있었을까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놓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도 내가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없구나, 맨날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소유자니까 그게 또 불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뭐가 있니? 별이 많아요. 몇 개니? 어떻게 세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바다 가봐, 바다에는 뭐가 있니? 모래요. 그 모래는 몇 개겠니? 어떻게 세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자손이 이 지구에 뿌리 내릴 거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선포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또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자기 여종 하갈과 후손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건 있고 하나님 늘 아브라함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매 순간마다 만나주시고 매 순간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다가 요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우리 청년들 말대로 손절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그게 16장 16절부터 17장 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절 17장 1절. 네.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읽을까요?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천천히 16장 16절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86세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99세 때야 겨우 얘기하신 거예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훌떡 넘어가 버리지만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화나셔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첫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왜 나를 못 믿었니? 하나님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텐데 왜 그거를 못 믿고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후손을 끝까지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지금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13년 동안 후그리시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하시고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나를 못 믿니?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제발 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로 뭘 행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의 원래 기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었거든요.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걸 스데반이 폭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그 어리석음, 그것의 상징인 이 할례. 근데 이제 너희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뭐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죄의 많음을 다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 설교가 엄청 길지만 실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스데반이 설교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질 거다 하는 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한참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는 게 이 하나님의 특급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특급 사랑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부족함을 해결할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네. 그러면 다 가지신 겁니다. 다 가지셨는데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가지고 있음을 놀랍게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아름답게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급 사랑으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이겨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